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들 얽매여서 삽니다. 규정에 얽매이거나 또 관계에 얽매이거나 또 자신의 생각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해보고 이제 또 많은 다른 사람들 하는 것들 거기서 이제 검증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들게 삽니다. 힘들게 많이 힘듭니다. 힘들고 그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지켜야 될 일들이죠. 예,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다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이죠. 제가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과연 그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시를 하셨죠.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안식일에 몇 발자국 이상 걷는 것은 일하는 거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일하지 마라. 그럼 어떤 게 일이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을 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쟁할 때 적이 쳐들어오면 안식일에 싸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게 있죠. 그런데 다 얽매이게 됩니다. 모든 율법에 얽매이는 거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규칙, 규정에 다 얽매여서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전부 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깨부셨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다시 가셔가지고 내가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율법 예수님 다 이루셨지만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 맞아, 할례는 받아야 되지. 막 이렇게 해서 또 뭐는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하고 해서 전도를 했더니 거기서 유대인들이 또 안식일 뭡니까? 할례는 받아야 되고 할례파냐 비할례파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물어보자 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결국은 피 흘리는 것을 먹는 거 외에는 금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못 지키는 것을 뭘 자꾸 이방인들한테 지키려고 하느냐. 복음을 바로 안 거죠. 야고보가 또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동생이 또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피 흘리는 거 먹지 마라. 이런 게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왜? 전체로는 예수님이 전부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거죠. 자,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인생을 전체를 허비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그런 거죠. 그게 다 율법이고 규정이고 나를 얽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3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내 함께 일하는 친구들을, 함께 있는 가족들을,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 야, 요거는 요렇게 뭐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정형화된 거를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야, 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것은. 근데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뭐 이건 어떻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가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율법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방향에 맞게 살면 되죠. 또 내가 같이 있는 친구들 잘해주고 그 친구들이 이제 좋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왜 그런가 하면 서로 그래서 규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규정은 이런 겁니다. 서로 사람들 간에 다 관계에서는 이 차별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할 때는 이런 규정을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면은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일할 때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형평입니다. 형평성 이런 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게 공정이죠. 공정하게 해야 된다. 회사 경영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고객을한테 잘해주는데 그 사람한테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 사람한테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자,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내 자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많은 규정들은 그것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도나 규정을 가지고 놀아야 되지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죠.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위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어떤 제도가 그 뜻에 안 맞으면 제도를 고치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자유는 예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이미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얽매인 것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안식일을 그 안식일 지키고 뭘 지키고 다 지킬 것 같으면 다 지켜야죠. 율법은 하나를 어기더라도 전부를 어긴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인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내가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셨잖아요. 맞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얼마나 죄인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서 다 모든 죄도 사해지는 거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죠. 자, 돌아서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자유를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되죠. 그럼 그것만 큰 원리들만 알면은 그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그걸 알려고 그 아는데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제 자신을 정의할 때 배우고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12자로 정리를 했잖아요. 배우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원리를 그 원리를 깊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걸 가지고 최근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자, 우리가 접근할 때 이런 거 있죠. 모든 세상의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to be, as is, to be. 이게 이제 많은 일이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상은 이렇다. 그럼 그걸 해결해서 더 나은 걸 만든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기로 현재에서 좋은 방향, 미래로 가는 방향이죠. 방법. 그게 전략이잖아요. 그게 전략적인 겁니다.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회사 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은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됩니까? 임원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누구한테 시켜서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수명은 뭐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시에 대해서도 거기 문제가 뭐냐?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시켜서 해결할 거냐? 때로는 자기 자신한테 시키기도 하죠. 자기 자신이 직접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할 사람들을 모아서 해결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시키고 할 수 없는 걸 시킬 때는 다른 대책을 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을 하면은 그거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이 모아졌을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제 할 줄만 알면은 임원이 할 수 있죠. 임원이 될 수 있고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확장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문제 해결을 결국은 직장이라든지 인생은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일입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문제를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스스로 찾아가야 되죠. 직장에서는 직장과 차이가 있느냐? 직장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자원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일을 할 때. 그래서 함께 집단지성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은 그런 집단지성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지려면은 문제를 내 자신한테 돌아와서 큰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규정 얽매이는 거 아닙니다. 율법의 종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한테 돌아와서 그러면 내가 뭘 할 거냐?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뭡니까? 결국은 현재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거죠. 하나님 창조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변혁하시고 완성시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로 생각해 보면은 이 개인이 자기 것을 가져야 됩니다. 축적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합니다. 왜? 그 오너가, 왜 이제 회사의 주인이
바라는 바가 있죠. 그래서 여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도 모아주고 뭐 돈도 지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환경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들은 자생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 그럼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 쫓겨나게 된 청지기가 그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야 여기 빚 1억 졌는 거 5천만 원으로 적어라. 그리고 그럼 빚을 5천만 원 탕감해주고 나중에 이제 내가 회사를 떠났을 때 잘 먹고 같이 잘 살자. 근데 그게 이제 부정이죠. 근데 그 부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이 세상 살면서 또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던 어떤 단체에 있을 때 사람들을 마음을 얻는 거죠. 자기가 축적시키는 거죠. 관계들을. 근데 이제 거기 그 비유에서는 중요한 것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라는 건데 이 제물은 사실은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 죽으면은. 그럼 이 땅에 있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연결되는 영가족이고 또 하늘나라에 하나님 걸로 쌓아 올리는 거죠. 우리 공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그런 공적들을 우리가 쌓아가는 게 이 땅에서 일인 거죠. 결국 그거는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문제 해결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문제를 길게 인생으로 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는 것,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축적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어떤 걸 하려면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축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 좋은 데서 좋은 걸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 그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역량들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돈도 축적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안 좋은 것을 좋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그런 일을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고 내가 죽더라도 계속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도록 개성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축적이 돼야 되죠. 돈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가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축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들을, 그걸 감정계좌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참 힘듭니다. 자기가 그 발령이 우리를 만나게 하잖아요. 회사 같으면은. 근데 발령이 우리를 헤어지게 하면은 다 또 떠나갑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같은 반 됐다가 1년이 끝나면 또 다른 반이 되면 또 다른 친구들, 이 발령이 학교에서 반편성, 선생님들이 반편성 해주면은 그 친구들하고 또 모여서 놉니다. 또 한 학년이 끝납니다. 1년이 끝나면 또 새로운 친구들 모아주면 또 그 친구들하고만 가서 놉니다.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더라도 다시 옛날 반의 친구들 찾아가고 서로 만나고 발령이 우리를 헤어지게 할지라도 서로 다시 만나는 그런 만남이 돼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아주 부분적이죠. 일부만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큰 흐름들에서 근데 그걸 계속 자기가 축적해 나가는 거죠. 사람들 관계도 그 어떤 발령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반편성을 뛰어넘는 그 헤어지게 하는 큰 흐름들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함께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동력하는 거죠. 동력하는 부분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데 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현재 상태가 안 좋다면은 그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도 그것도 일입니다. 그걸 해나가면 되죠. 자기 건강을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근데 쉽지 않죠. 다이어트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걸 하려면은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크게 정의하고 다른데 율법에 내가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런 율법을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지켜야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위해서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야 되니까 그 뭐 형평의 원칙 뭐 이런 거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왜? 그런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가지고 놀아야 될 거지 거기에 얽매일 건 전혀 아닌 거죠. 자, 제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지만 율법에 얽매여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칼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교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만인 제사장주의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공간은 전혀 없다. 그렇게 하지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역사는 반복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얽매이고 살아가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얽매여야 되죠.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게 감히 뭐 칼과 창과 적신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한테 얽매여 있어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 안에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하고 근데 그 결과는 동물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웃들에게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낮은 것을 나쁜 걸 더 좋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배우니까 초대교회는 그게 하나의 컴퍼니였다. 그게 회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창업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조직의 재단의 일원으로서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거기서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그게 큰 건 아닙니다. 왜? 일하는 사람들이 삭스를 먹는 거죠. 거기서 안 먹으면 또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삭스를 주시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사역이지 거기서 삭스 얼마 나오고 그거는 축적을 해서 더 일을 하는 거죠. 사역 일하기 위한 그 도구들이죠. 사용되어지는 것들. 그건 그거 아니죠. 천년만년 그걸 안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더라도 그 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자, 하나님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혹시 얽매입니까? 그 얽매임을 가지고 형제들을 정죄합니까?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거는 우리한테 심각한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그럽니다. 나도 힘들게 얽매이고 다른 사람도 얽매입니다. 왜?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진짜를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자, 예수만 바라보고 내가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자유를 형제들한테 걸림돌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한데 내가 막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을 들어서 실족하게 되면은 그게 내 책임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얽매이는 건 아니고 가지고 노는 건데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자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자, 문제 해결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일이고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저는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얽매여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이게 좀 파급력이 큰 어떤 영향력이 큰 이야기들입니다. 그거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파격이 생깁니다. 그 파격들은 세상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파격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되죠. 그래서 다윗 보고도 사람들이 막 왜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막 옷을 내놓고 춤을 추고 왕이 채통 없이.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셨죠. 예. 자, 오늘은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즐겁고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새날을 프레젠트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재라는 이 순간을 주셨으니까 제 이제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그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로 주셨다고 오늘이 내가 제일 젊은 날이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제일 젊은 오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